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 강의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강의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사람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을 어길 때가 있고요. 놓칠 때가 있고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떳떳하신가요? 혹시 떳떳하다 여기시는 분이 있으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농담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서 다리에 힘줘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떳떳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오늘 하루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더 중요하십니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론을 보면서 아론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딜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는 건 내가 약속한 바니까 지키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 하십니다. 한참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뤘어요. 기억하십니까? 올바른 신앙생활과 그저 종교 참석으로 하는 종교 생활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섬긴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야.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던 건 내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은 하실 거였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종교 생활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사람,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왜 받는 사람이 자꾸 뭘 원하는지를 생각합니까?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또 그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물 주는 사람한테 이제 가봐. 난 선물이랑 놀 거야. 그 사람은 인성이 정말 잘못된 거겠죠. 선물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선물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길 바라십니까? 많은 종교 생활이 하는 신앙생활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주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하지만 그래 놓고 안 주시면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존재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런 건 진짜 못된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소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라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가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33장 4절부터 5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내가 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신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의 상징 아닙니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외제차,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나를 나타내기를, 나를 빛내게 하기를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장신구를 통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허리 펴고 주목받는 내 인생을 만들게 해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나의 부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명품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장신구와 귀걸이와 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백성들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소중하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 어떤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요. 저는 제 목을 계속해서 곧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어디서든지 제가 허리 굽힐 일 없게 제가 떳떳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소중한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장신구를 떼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장신구를 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서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명품을 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명품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십니까? 사람 앞에선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셔야죠.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요.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소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소중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을 섬기고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겨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 속국, 노예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된 클리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에서도 불을 챙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망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주된 장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 중에 모세보다 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살인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보다 죄 없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모세보다 당장 형은 더 말을 잘합니다. 모세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야겠습니까? 왜 꼭 모세여야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 모세만 따로 불러내셔서 왜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음과 건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본인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장점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난주에 아론처럼 됩니다. 모세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3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무엇이었죠? 19장 5절부터 6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저희도 안 갈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의미 없습니다. 성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족과 꿀이 흐른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입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혼내시는데 물론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나님이 으름장을 놓고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실 때는 진심이 아니세요. 이렇게라도 불러내시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이 유연한 백성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물론 맞지만 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안 보이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 안 보내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화된 어떠한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 보세요.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짓말로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진심의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결의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금송아지를 부술 때 깨진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다시 너희와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기 이전에 세상 누가 흔들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현장에서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도에 대해서 전략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얘기예요. 먼저 내가 말씀으로 곧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앞에서 나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돌판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34장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율법에 대해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관대한 법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벌에 대해 면제 대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악행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어기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지키고 악행을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악 물고 지켜본다는들 우리가 지킨 이 율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고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제 눈을 상하겠다고 해서 저 사람의 눈을 제가 상하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걸려요. 내 눈을 상하게 한 저 사람은 이제 헌법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빕니다. 34장 8절부터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죄가 있다면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셔서 이끄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업이라는 것은 새롭게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지파마다 하는 일이 있거든요. 3, 4대까지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3, 4대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까지 책임져 달라며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행할 두려운 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를 행하는 일인데 왜 두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을 해주셔야죠. 기쁜 일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향한 두려운 일을 하십니까?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제가 한 설교 중에 상처에 대하여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외에도 몇 번이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하기 싫은 제약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 아픈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운 것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앞으로 너희에게 무섭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24장 11절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섭게 혼내시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는 그 주민들의 자손들과 언약 맺지 말고 신상도 세우지 말고 있는 신상도 다 찍어서 부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치며 이방 민족과 결혼도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아주 무서운 율법을 계속해서 만드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스치고 남이면 그냥 싫어도 뭐 어쩌다 한번 볼까 하면 그냥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든 누구든 혼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일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지를 바꾸십니다. 무섭게.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바꾸십니다. 저도요, 10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지만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정말 10년 중에 한 3, 4번 정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역사가 성도 입장에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의 교회사가 수도 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타이밍이 안 맞게 맞아서 성도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정말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돌려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도는 금이고 옥이고 귀중한 보석이기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금이 갈까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해야 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목회자 책임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목회자, 제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게 됩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따스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주 의롭고 선하시며 화내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께 남길 바라시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거예요. 좋은 목회자로 남고 싶지 누가 나쁜 목회자, 무서운 목회자로 남고 싶겠습니까?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나쁜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분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갖추기로 하신 마음을 먹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지 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하루도 서지 않는 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따스하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남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피의 언약대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 그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따로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시고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따스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24장 2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일을 합니다.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만 모르고요. 모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고 또 소원교회와 함께하면서 나는 바뀐 게 없다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변한 게 없고 내가 뭐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고 더 나아진 게 없고 상황이 바뀐 게 없고 그렇게 여겨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건 그렇게 느끼는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광채가 나게 현장에서 보이고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말씀되고 성장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간 걸 나만 모를 뿐이고 나만 못 느낄 뿐이지 나를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34장 34절부터 35절에 그러나 모세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대고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인성과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얼굴에서 계속 빛이 나요. 그럼 여러분이 제 설교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수건을 벗었지만 사람들은
말씀보다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한 게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야 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목회자가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위하여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에게 광채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막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립니다. 막아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더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생긴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든 말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누군가 잘된 사람을 교과서 삼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대단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5장부터는 하나님이 전에 설명하신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백성들이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전에 다룬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아가는 목적과 또 다른 시야와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35장과 40장을 다 이제 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다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또 중요할 때는 다루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많은 사람들의 설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여러분은 지킬 것입니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자라고요, 부족하고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개간해야 되는 나쁜 밭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죽이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말도 안 듣고요, 설명을 해줘도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해가 하루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하루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공기가 5초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태양에 의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산소가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이 자외선이 없어져 버려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필터가 없어져 버려서 인간이 다 타 죽어요.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땅의 45%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지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생매장 돼버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손을 두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치열하게 지키고 계시고 이렇게나 말을 안 들고 밉상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눈에 보이는 걸 아끼면서 금신구, 장신구 이런 것들은 아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말해도 이해도 못하고 나를 지키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해라 하신 것도 납득이 안 간다면서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도 내 기분 나쁜 일이라면서 악하다고 대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왔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이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었어요. 내가 나쁘다고 욕을 먹고 내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찍힌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에 대하여라는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상처받기 좋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상처받기도 쉽고요. 또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연령대에만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취향이 맞는 사람만 따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오늘 눈만 떠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형통함을 얻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바뀐 게 없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 소원교회는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광채가 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 광채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모세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겠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